성경 말씀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위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또 우리의 말씀으로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만 집중하며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정말 폭염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또 아직도 여름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물론 주중에 태풍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무더위 가운데 늘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골로새서 3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이처럼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에서는 빌레몬서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 끝에도 보면 아키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키포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키포는 누군가 하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교회가 많았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것인데 골로새서와 그래서 빌레몬서 많이 연관이 되는데 골로새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 아시아 내륙의 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 골로새에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큰 성읍이었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참 대단한 이게 상업의 중심의 큰 도시였지만 바울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의 소도시로 다시 이렇게 축소가 되었다 그럴까요? 요즘 이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크게 성장했던 도시들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도시로 전락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 교역로가 골로새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새로운 길이 닦아졌는데 라두기아를 거쳐서 가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어지자 사람들의 왕래가 이제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상업이 퇴색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소도시가 되어졌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의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에 우리 1, 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서 대응책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인며 또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상, 또 이방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요소들, 또 위험한 또 위장된 형식주의적인 신앙상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1,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골로새서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된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오면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 읽어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보면 2장 16절에도 2장 6절에도 또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또 3장 12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쭉 가르치고 12장에 들어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는 이론적인 것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3장부터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오늘 3장 1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와 함께 죽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은 그런 우리들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원리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로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긴 받았는데 누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우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 틀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네? 그 의미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 결국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 지으신 그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까마는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올무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이 죄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나쁜 짓 하고 남의 거 훔치고 뭐 빼앗고 죽이고, 물론 그것도 다 죄죠. 왜냐하면 율법에 다 있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다 죄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는 난 나름대로 선한 일 많이 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남 구제 많이 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물론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것이죠. 왜?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뜻은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로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물론 혼란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혼란하고 암울했던 때가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를 읽어보면 정말 참 끔찍한 일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사사시대를 요약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 딱 나오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끌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가장 혼란한 시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윗 왕을 정말 기뻐하셨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정말 그 삶이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왕이 옳았고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제 왕으로 있다가 그 당시 여부스 땅의 소유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산 거기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걸 했죠. 법궤는 그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 때 가져놨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만 사울은 한 번도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어졌지만 사울의 관심은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명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치 않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모든 탈취물을 다 없애야 된다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은 다 남겨버리고 그렇게 하죠. 사무엘이 왜 남겼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은 비참하게 말년을 살다가 자살하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나니까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옮긴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있고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고 다윗을 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물론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두 번 범죄하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생각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왜 하나님께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 얼마나 기뻐서 그 참 춤추며 노래했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위의 원수들을 다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셔서 다윗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고 수많은 나라를 또 조공을 받아들이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쓴 그것이 다윗의 그런 성공의 비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자, 새로운 삶을 살아간 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두 번째 원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판단한다,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이제 삶의 변화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땅의 지체는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은 다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이죠. 사적인 부도덕한 내면적인 부도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한 것,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내면적인 것. 사람 잘 모르죠.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죠. 근데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 그래서 이런 5절에 나오는 것과 8절에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것은 내면적인 것, 8절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 드러나죠. 이런 것. 그래서 분하는 것, 분내는 것도 드러나고, 노여움도 드러나고, 악의도 드러나고, 비방도 드러나고, 부끄러운 말도 드러나고, 거짓말도 다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밖으로 나타나는 부도덕. 이 모든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살아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땅의 것은 다 악하니까 중세시대 그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처럼 이분법으로 나눠갖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육으로 짓는 것은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버리는 영지주의.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땅의 삶은 무가치하다. 이단들 이것을 잘 활용하죠. 그래가지고 직장도 갈 필요 없고 학생들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학생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시험 안 쳐도 되니까 젊은이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안 가도 가고 다 그리 해가지고 막 돈을 끌어 재산 다 팔고 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위에 있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냥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값은 이미 예수님께 다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죠.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소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잡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는다면 하루에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성경은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그랬거든요. 생각.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데도 일주일이면 7마리를 잡아야 되고요. 한 달이면 3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 값비싼 소의 피값으로도 일시적으로만 속죄함 받을 수 있지 그거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완전히 속해 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 값을 따진다면 이 세상 그것은 계산이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옛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헛되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이없는 삶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 구원받으니까 행동은 어떻게 해든지 괜찮아. 우리가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새로워야 된다. 삶도 새로워야 된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삶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10절에 나오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새롭게 되어야 됩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무엇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한 지식이란 그냥 그냥 많이 아는 것, 그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까지 바뀌어져야 된다는,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도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작심삼일이 되어집니까? 행동은 바꾸지만 생각 중심이 안 바뀌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행동은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마음 중심이 안 바뀌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광야에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은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좋습니까? 노예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는데,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 중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장류들 가운데는 지능이 있다, 지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짐승들은 거의 본능을 따라서 합니다. 본능을 따라 살죠.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자기를 주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만 강하다고 하면, 문제는 의지가 약하니까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엉뚱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생각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생각이 바로 잡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 나오죠. 11절 구원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 세상적인 삶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 새로운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부탁을 받고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기도, 거기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나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 시작부터, 우리부터, 나의 삶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만 빼놓고 그런 말 많이 하죠. 다 바꿔야 된다. 세상이 이래가 되나?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는 손대지 마라. 그럼 뭐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부터, 나의 삶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인생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직업을 바꾸라, 직장을 바꾸라.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직장,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달라진다. 목표가 달라진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목표가 달라진다. 목표. 그렇지 않으면 똑같다는 옛 사람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변화된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삶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하다가 큰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 사람 또 신호위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호위반하고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신호위반 하겠습니까? 제가 졸음전 하다가 17m를 날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졸음전 안 합니다. 한 번 그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죠? 아이고 죽는데 아는데 안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삶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들, 죽었던 그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옛 사람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이번에 제가 죽을 뻔하다 살았지 않습니까? 심장이 10%밖에 기능이 남지 않아가지고 그 전부터 의사의 경고를 많이 들었어요. 식사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 늘 들었지만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안 했거든요. 배고프면 막 빵빵하다고 먹고 피곤하면 그냥 뭐 운동이 뭡니까? 막 바로 쓰러져서 하고 뭐 움직이다 몸을 안 움직이니까 결국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되어가지고 죽을 뻔 다시 살았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시 하니까 이제는 뭐 안 들을 수 없죠, 그죠? 안 들어.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주식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그 전에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밥은 조금밖에 안 먹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고 완전 식생활이 바뀌지. 생활도 바뀌고 밥 먹고 나면 30분 지났다가 한 1시간 정도는 꼭 운동을 합니다. 그게 변화가 나타났죠. 외형적으로 살이 쏙 빠졌죠, 그죠? 오늘 집에 들어올 때 한 분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을 빼지 말라고 좀 불쌍해 보이시는.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82kg였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재보니 72kg더라고요. 한 두 달 사이 10kg 빠졌는데, 근데 그때 영양사 상담할 때 저보고 뭐라 한가 하면 이 키에는 62.9kg가 정상입니다. 10kg를 더 빼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 빼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죠? 뼈만. 그래서 최소한 69kg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9kg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쑥쑥 내려가다 지금 이제 그만큼 빠지진 않아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는 되는데 식생활을 바꾸니까 바뀌죠. 외형도 바뀌고 바뀌죠. 우리 막내가 저한테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용돈이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엄마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젊어지는데 엄마 어떡할래요? 살이 빠지니까. 예. 생활을 바꾸니까 생활을 바꿔요. 먹는 것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다 바꿔요. 다시 이전처럼 그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다가 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 영원하지 않는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식생활을 바꾼다 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건 우리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구원의 돌이 돼서 말씀하고 난 뒤에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런 우리로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옛 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삶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이죠. 칼럼나